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딸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붙인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외다. 별을 해는 밤, 윤동주 시인의 1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에게도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평소에 잘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고마운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꼭 윤동주 시인이 별을 보고서 그 사람 하나하나를 떠올리듯이 떠올려집니다. 누구보다도 항상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그런 분들, 그리고 또 그런 가족, 친척, 그리고 교우들, 많은 분들의 이름들이 잊어지지 않고 항상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런 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정말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 이 16장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치 별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내듯이 바울의 사역 위에 고마워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하게 고맙게 여겨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하고 그에게 문안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베라는 여 집사의 이름,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맨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역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히 고마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마운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베베라고 이름하는 여 집사를 추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추천서와 함께 이 로마서도 함께 써서 그 인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곳은 갱그레아예요. 갱그레아는 그리스 반도의 그 밑에 남부 지역에 고린도라는 항구가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반대쪽에 있는, 고린도는 북쪽이라고 하면 이쪽 남동쪽에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여 집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 집사가 아마 잠깐 동안 로마를 방문하는지 아니면 아예 로마로 이사를 해서 가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갱그레아에 정말 너무나 충성된 일꾼이다. 그러니 그를 잘 좀 영접해서 잘해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집사라고 하면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3절에 보면은 교회에 아주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꼭
임명받은 직분이라는 의미보다도 그 교회 안에서 자기가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교회 사역을 돕고 여러 면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일꾼이죠. 일꾼.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집사로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뜻은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 봉사하고. 그 원래의 이미지는 어떤 의미냐면은 밥상 차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이.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얼른 와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밥상 차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봉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는 집사로 번역을 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일꾼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인, 그 뜻이 빛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이 여인이 단연 갱그리아 교회에 빛나는 집사였고 빛나는 성도였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를 많은 사람과 자신의 보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보호자라는 말은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예요. 베베라는 이 여집사가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집도 제공해 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알게 모르게 제공해서 후원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뭐 때때로는 직장도 알아봐주고 잡아주고, 또 사업하는데도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뒤를 봐주고 도와줄 만한 그런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로마 교회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으로 알고 이 집사님을 환영해주고 받아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여집사님 혹은 뭐 여권사님이 됐든지 여장로님이 됐든지 이 여성 사역자가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 정말 교회가 여성 사역자들의 도움이 없이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그 섬김과 자발적인 헌신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도 그랬을 겁니다. 늘 웃는 얼굴로 성도들을 아주 친절하게 맞이하고, 행여라도 낙심하는 성도가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믿음 위에 바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가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몸으로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기에 바울도 기꺼이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일꾼이니 로마 교회도 그런 줄 알고 이 사람을 잘 존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추천할 만한 사람. 어디에다 내놓아도 이 사람은 어디에 가도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길 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갱그레아 교회에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이름처럼. 빛나는 존재였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 열정, 헌금과 수고, 아낌없는 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복음의 전파와 영혼 구원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 우리도 이 교회에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지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이 베베 자매를 환영해 줄 것을 추천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녀를 정말 2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도와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거든 반갑게 맞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뭐 편의도 좀 제공해주고 인간적으로도 좀 친밀하게 대해주고 또 영적으로도 친밀하게 대해줘서 서로에게 뭔가 보탬이 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받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그 영혼들이 다 소중합니다. 너무 귀해요. 혹시라도 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너무 눈치 보지 않기를 바라요. 같은 교회예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사정상 이렇게 왔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다. 아, 그렇습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기쁘게. 행여라도 막 우리 교회 막 잡아서 눌러 앉히고 막 교인 숫자 하나 늘리기 위해서 등록하라고 막 강요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다라고 믿는다면 이제 그냥 떠돌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교회에 소속해서 이름을 두고 지체가 돼서 함께 어우러져서 인간적으로도 친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도전받고 서로 은혜받고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해 나가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고생도 하고 함께 눈물도 흘리고 함께 좋은 일도 경험하고 또 기쁜 일도 경험하는 게 그게 주 안에서 교제고 우정이고 사랑이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덮어놓고 그냥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환영받고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말 우리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만남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서로 우리 같이 열심히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 환영할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더구나 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정말 서로를 기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만나고 기쁘게 한 주간 살았던 얘기들을 나누고 그 속에서 은혜 받았던 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참 묘합니다. 모종의 장벽들이 있어요.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좀 어느 정도 닫으려고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장벽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렸다. 유대인이라는 그 장벽,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장벽 때문에 이방인을 이상하게 좀 거리를 두고 이상한 색깔로 덮어서 보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떠나서, 출신을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높고 낮음을 떠나서 예수 믿으면 다 반갑고 아주 귀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사로운 마음의 장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리시고 그 장벽을 제거하고 기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예, 다 뭐 갱그레아 교회가 로마 교회, 뭐 네 교회는 네 교회고 내 교회는 내 교회다 이게 아니라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이고 그 교회도 좋겠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문안하고 서로 잘 지내는지 서로 기도하자는 그런 정이 이 속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입맞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거 아니죠. 아주 친밀하게 대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반갑게, 가깝게, 친밀하게 그렇게 대하십시오. 남자가 남자들끼리 뭐 포옹하고 악수하고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그러지도 못하고 지냈는데 반갑게 서로를 정말 살갑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사역을, 목회 사역을 돕는 특별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기억하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라고 나오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부부가 거기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항상 먼저 나옵니다. 이 여성 리더십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 사역에 아주 큰 보탬이 돼요. 남편인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로마의 귀족 출신인 걸로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둘이 유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거기 와서 예수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도 예수 믿는 부부로서 충실하게 교회를 봉사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갑자기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라고 추방명령을 내리니까 그들이 고린도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 함께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그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다른 성경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그가 쓴 마지막 성경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는 고린도에서 갱그레아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도와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황제가 죽고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특별히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사역에서 도움을 받았던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전해줘라 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편지에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특별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런 많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 풍요로운 교회에서 한 지체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다. 너무 좋다.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같이 열성을 다합시다. 그리고 행여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서로 연락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순교 직전에 그가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언급하는 오네시보로의 집,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죽기 직전에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하는 그런 사람.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 사람을 잊지 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잘해줬고 나에게 동역자가 됐고 나의 목회 사역에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는지 너도 기억하고 그 사람 잘해줘라 하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고 그렇게 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선교사들 언급할 때 저기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로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침례교회에는 페닉이라는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가 1889년 12월 8일에 캐나다 사람인데 한국에 26살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예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고 한국말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됐지만 감동을 받아서 한국에 파송이 돼서 한 10개월 정도 서울 한양에서 한국말 좀 배우다가 원산 아니죠 저 황해도 소래에 가서 다른 선교사들 활동하는 데 가서 좀 돕다가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가 돼서 와야 되겠다고 다시 본국으로 귀국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에 파송을 해서 그때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와가지고 여기 충남, 공주, 강경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했는데 주로 선교사역을 했던 곳이 그 전에 했던 곳은 저쪽 원산입니다. 원산. 북한 쪽에. 소래 지역에서 큰 부흥회에서 300~400명이 되는 교회니 생겼는데 다른 교단에서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니까 그는 선교사가 없는 곳에 가야 되겠다고 원산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더라도 먹히지를 않아요. 근데 묘하게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신명균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는데 그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신명균이라는 사람이 침례교회에서는 최초로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에게 아주 큰 보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기 기록이 남긴 자서전에 신명균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최초로 언급이 되고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자기가 지지부지 전도가 안 되고 있을 때 그런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와 도와서 함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할 때 사역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강경에 다른 선교사와 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우리 모 집사님의 고향, 우리도 가서 강경 젓갈 살 때 한번 가봤는데
옥녀봉이라고 했던가요? 옥녀봉이라고 하는 이게 공원 같이 만든 동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폭우가 다 보이는 그런 전경이 좋은 곳인데 거기에 바로 이 강경 침례교회 원래 지었던 그게 복원돼서 지어져 있습니다. 문화재로 그렇게 지어져서 사람들이 늘 거기 가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선교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지만 그들을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도와줬던 한국인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페닉 선교사와 한국 침례교회의 특별함은 선교헌금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일하고 장사하고 해서 헌금한 돈으로 꼭 교회를 졌어요.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더 특별하다라고 한국 선교사에서도 이 페닉 선교사의 선교 방법을 더 특별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이 교회에 빛나는 존재, 그리고 목회 사역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성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특별하게 도움을 주고 특별하게 봉사하고 헌신해서 길이길이 이름이 남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지고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도 이제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 사역에 이 세종 땅에 신도시 속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일구어 나가야 되겠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는 그런 부흥이 막 일어나서 야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풍요로운교회 성도들을 봐라. 다 예수 믿고 잘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우리도 예수 믿자. 예수 믿자 해서 이 세종시는 정말 예루살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도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풍요로운 교회를 통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